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함께 봅니다. 유대인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진 에드워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그 새 왕 이야기에는 세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고요,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이고요, 세 번째는 압살롬이 등장을 합니다. 각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뛰어난 능력으로 백성들의 추앙을 받았던 인물들이죠. 근데 이 세 왕의 마지막이 각각 달랐습니다. 빼어난 업적을 이뤘던 그의 삶과는 다르게 마지막이 각각 달랐던 것이죠.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진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달은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의 차이점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옛자를 다스리지 않을 경우엔 어떤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손 위에 올려드렸던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린다면, 내어놓는다면, 내 자아가 온전히 죽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책을 대하면서 저에게 쉽게 지워지지 않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생활, 이 신앙 생활이 왕위 쟁탈전이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 신앙 생활은 누가 내 삶의 참된 왕인가, 누가 나를 다스리시는가의 끊임없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옛 자아와 또 죄된 욕심,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백성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미완성된 존재이지요. 물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무 자르듯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성령의 소욕만 따르는 인생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아직 내 삶은 육체의 소욕, 옛 자아로 충만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으실지 몰라요. 때때로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거나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실 때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그런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말씀을 조금 게으르게 하고 또 기도를 적게 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A라는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긴 줄을 엮어놓고 한 손에는 장대를 들고 한쪽에서 또 반대편까지 계속 이렇게 중심을 잡으면서 기우뚱 하면서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아슬아슬하게 고개를 펼치는 그런 고개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세상에서 뒤처질 것 같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 같고, 또 한쪽으로 치우치면 교회 생활 못할 것 같고, 신앙생활에서 밀리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고개사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사도 바울도 우리의 고민과 똑같은 고민이 여전히 있었던 것 같아요. 사단에게 종로로 됐던 죄대의 성품, 또 육체의 소욕과 또 반대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 한탄하면서 고백하지요.
22절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끊임없이 자신의 죄된 성품과 죄의 법, 그리고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갈등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그 위대한 인물이 성경이 대부분을 또 기록한 그 인물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약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모습의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질그릇을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새롭게 세워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기도 하지요.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에 두 왕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왕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옛 자아와 죄된 성품을 대표하는 헤롯 왕이고요. 다른 왕은 우리를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옛 자아를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고 진정한 경배자로, 진정한 예배자로 우뚝 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별 문제 없이 지내온 신앙생활, 별 문제 없이 지내왔던 믿음 생활이라 할지라도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옛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중심에 모신 삶,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우리의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경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복음서이지요. 근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기록한 성경이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마태복음의 첫 번째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에는 다윗이 먼저 등장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다윗은 정말 역사적으로나 또 자신의 혈통으로나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이름을 제일 서두에 기록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헤롯 왕, 어떤 왕일까? 헤롯 왕은 헤롯 대왕, 헤롯 1세라고 불리는데요. BC 73년경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40년에서 37년경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BC 4년경까지 한 35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 에돔의 후손이죠. 후손인데 헤롯 왕이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그 왕권을 오랫동안 자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도시를 건설하기도 하고 또 농업을 많이 장려하기도 했죠. 근데 가장 눈에 띄는 이 헤롯이 했던 일 중에 가장 눈에 띄고 잘한 일은, 유대인들에게 눈에 띄기 위해서 잘했던 일은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많은 환심을 샀던 거죠. 근데 이렇게 어렵게 잡은 이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헤롯 왕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장남을 무참히 살해해버립니다. 또 자신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나머지 두 아들조차도 다 죽기 4일 전에 살해해버립니다. 또 장모와 또 자기 부인 마리암네까지도 다 살해해버립니다. 자신이 권력을 쥐기 위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했던 인생, 그 인생이 바로 헤롯이라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악랄한 권력자 앞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저들 봉독하실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 박사들은 성경 전체에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박사들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2명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기 때문에 동방 박사가 3사람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3명이었다고 한다면 그 동방에서 이 예루살렘 성까지 왔을 때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박사들이 오지 않았겠는가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방 땅,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고 또 그것을 기다렸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유대인의 땅 이스라엘에서 나온다는 표현이죠. 구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은 예수님은 스스로를 새벽 별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구약의 말씀에서 이미 분명히 별로 표현해서 비유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말씀에서 그대로 예수님은 본인을 새벽별이라 표현을 하시면서 그 본인이 오실 것을 또 오신 것을 그렇게 성취한 것을 확신하고 계시죠. 확정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방 땅 동방의 바벨론 메데 바사 지역에서 동방 박사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여러분, 저희들이 매일 성경 가운데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실은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했습니다. 바벨론, 또 페르시아, 메데 바사 제국 계속해서 제국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굳건히 서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총리로 또 최고 고위 공직자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던 다니엘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같이 증거했던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이미 이방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별 가운데로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과 또 그런 내용들이 증거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주장을 하지요. 이방 왕들이 바뀌었지만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 그 다니엘의 신앙, 그 하나님의 이름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의 행보를 볼 때 이 구약에 예언된 한 왕 다윗의 가지,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굉장히 사실적인 지식과 믿음을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온 거리가 932마일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한 1500km 정도 되는데 제가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그 전에도 꾸준히 거리를 열린문 장로교에서 얼마나 되는가 성경에 기록이 나오면 계산해 왔는데요. 열린문 장로교에서 플로리다까지가 한 932마일 정도 된답니다. 상당히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차도 있고요, 또 비행기도 있고 올 수 있는 이동수단이 많이 있었는데 932마일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이동수단이 거의 전무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동방 박사들이 왔다는 것,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동방 박사들이 이 헤롯 왕에게 질문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유대인에게 약속된 왕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 그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질문을 들은 헤롯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나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근데 소동했다라는 원어의 표현이요, 마태복음 14장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혼비백산합니다. 그리고 정말 유령이 나타난 줄 알고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하죠. 그때 나온 단어가 소동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너무 놀라서 기겁할 정도로 경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진으로 땅이 요동치듯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뒤흔들렸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헤롯 왕이 뭐라고 다시 물어봅니까? 마태복음 2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면 좋겠어요. 4절에서부터 6절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들이 대답을 하지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11장에선 다윗의 자손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에서는 화평을 전할 평화의 왕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된 왕이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이미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성경에 정통한 인물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8절부터 보니까 헤롯 왕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에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께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헤롯 왕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별의 주인공을 알게 되면 그 예수가 태어나게 되면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경배하다라는 원어의 표현을 아실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엎드려 절하다, 예배하다라는 프로스키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헤롯 왕의 이 8절에서의 경배하겠다라는 그 표현과 2절에서 동방 박사들이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8절에서 말하는 이 헤롯 왕의 경배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은 내가 경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작전을 세우겠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동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헤롯 왕의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영적 무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계하는 그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교회에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집회들 또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본인 나름대로의 컴포트 존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오히려 거리낌이 될 때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그런 때는 없으셨습니까? 나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할 것은 다 했어. 나는 그것으로 나의 모든 일은 또 하나님께 대하여
나의 헌신은 이것으로 끝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는가라는 것이죠.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 또 헤롯 왕이 있는 유대 이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걸어서 한 2시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차로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다른 지역도 그렇게 큰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신 소식이 분명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까지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서기관과 대제사장은 이 소식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본인들이 이 소식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권력이 무너질까 봐 그동안 그렇게 붙잡고 안간힘을 써서 가지려고 노력했던 그 권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까 봐 예수님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를 통치하면서 헤롯 왕은 자신의 왕권이 무너지지 않기를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놀라고 심히 경계합니다. 또 증오합니다. 또 복음에 위선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예수라는 작자를 죽여야 내가 계속해서 왕이 될 텐데 라는 생각으로 경계하며 다른 전략을 세웠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혹시 헤롯 왕의 모습과 어떻게 다르진 않으십니까? 헤롯 왕처럼 나만을 위해서 쌓아놓은 성은 없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하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삶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과 나의 아집과 고집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들려질 때마다 오히려 나에게 거리낌이 되고 부대낌이 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모임들, 그런 훈련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정해놓은 틀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정해놓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어려운 또 침범당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심적인 삶을 결단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내가 그동안 계속해서 누리고자 했던 그런 옛 자아와 또 고집과 아집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래서 함께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또 열림문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북극성의 시선을 고정하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헤롯 왕과 대제사장 또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소동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이 완전히 무너질까 봐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달랐습니다. 동방에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왕이 오신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모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인도하던 별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의 마음이 파도와 같이 요동칠 때 우리를 인도하는 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북극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별이 동방 박사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던 그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항상 그 위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면 요동칠수록 우리가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나라는 착각입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의 시선까지도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팬데믹의 상황이 우리의 시선과 또 우리의 가치를 보는 눈을 급격하게 이동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때가 바로 팬데믹 가운데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참으로 건강해 보이는 제가 소시적에 노란 콧물을 계속 달고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독한 감기로 인해서 노란 콧물을 달고 다녔을 때 학교를 결석해야만 했던 그런 때 저의 가치, 최고의 가치는 마스크였습니다. 그 이후에 팬데믹이라는 이 초인류의 시간이 일어나면서 저에게 있어서 이 최고의 가치는 마스크였던 것 같습니다. 2020년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 점점 팬데믹이 지나가는 이 때에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2020년 팬데믹이 시작하기 전부터 절대적인 가치로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끊임없이 변하려고 할 때 절대 가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이 머물렀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된 가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기 위해서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 작가이면서 목회자인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상의 은혜라는 책에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늘 변화를 동반하고 변화는 두려움, 스트레스를 몰고 옵니다. 그때 우주의 유일한 북극성 하나님을 길잡이로 삼으십시오. 인생은 변화무쌍하지만 그분은 언제나 영원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식사하러 자리를 비우시지도 낮잠을 주무시지도 또 천사들에게 일을 맡기시지도 않습니다. 잠시 쉬겠다고 손짓을 하시지도 않고 남아프리카에서 도착한 기도 제목을 검토하느라 러시아에서 올라온 기도 제목을 보류하시지도 않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분의 손을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변치 않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그분께 두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별의 인도하심을 받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10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동방 박사들은 한 아기가 태어난 것으로 너무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 헤롯 왕과 대제사장 서기관처럼 메시아의 오심을 말씀으로는 알았지만 말씀을 믿지 않은 것에서 나온 근거가 아니라 철저히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의 구전과 말씀을 통해서 전해들은 그 믿음에서부터 나온 근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탄의 기쁨을 날마다 찾는 분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을 가지지 못한 분은 그냥 12월 25일 그 하루만 즐거울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 날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성탄절일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몇 달을 준비했습니다. 아니면 몇 년을 준비했을지 모릅니다. 예물을 한번 보실까요? 황금이 있습니다. 부와 존귀를 상징하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축하하는 예물입니다. 몰약이 있습니다. 방부 효과가 있고요. 또 온몸을 보호하고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가졌다는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예물입니다. 또 유향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제단에 뿌려지는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증거기 앞에 두는 향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예물이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동방박사는 몇 년이 될지 몇 개월이 될지 모르는 그 길을 걸어왔던 것이지요. 우리는 동방박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뿐 아니라 자신이 가진 많은 것들을 예수님 경배하려고 쏟았습니다. 예배하려고 쏟았습니다. 어찌 보면 생산성이 전혀 없습니다. 실리적인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 무엇보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길 원했고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희생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과 그 가치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성경은 많이 알지만 삶으로 드러나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봅니다. 하지만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오직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전혀 아깝게 여기지 않은 동방박사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지요. 모순된 일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희생이 따라옵니다. 헌신이 따라옵니다. 그 이후에 그것이 사랑이라 불려질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말씀은 우리가 진정 예배해야 될 대상, 경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 오셨습니다. 헤롯 왕과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소동하지 않고 우리 함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누구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고집으로, 우리의 옛 자아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의 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기보다는 성령의 소욕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십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누릴 큰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